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여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영으로 감동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되어 우리가 그 양식으로 살찌워지는 강건하여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감사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공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7 귀신에 붙잡혀 있던 자들의 옛 모습의 삶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7 영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떼어마이 알아보게 되어 드디어 호라우 깨달아 그들의 마음속에 갖게 되니 그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입증하고 증거해주는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11절이었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라고 하는데 보이셨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 의하여 보여지신 우리 주님 이런 뜻이죠. 그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이 떠난 마리아니 깨끗한 영, 진리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감지되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눈에 이런 눈이 아니죠. 그들의 안에 계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들의 새 사람의 눈에 포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 그를 보게 되는 거여서 그를 보게 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니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아버지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4절에 있는 나머지 11 제자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이때 14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을 여기서 굳이 먹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먹고 있다는 음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하늘 양식이라는 생명의 양식 곧 당신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차려놓고도 즉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앞에 놓고도 이게 양식이니까요. 식탁에 이렇게 말씀이라는 걸 올려놓고 차려놓고도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되어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4절.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식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인가? 이 14절에서 알려주는 게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떼오아마이라는 이 말을 다시 씁니다. 11절에 온 것 때 본 자들, 그 하나님의 일곱 영에 의해서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알아본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으니 가서 전한 거고, 예수께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그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 곧 그 떡을 양식으로 먹지 못한 자들,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한 자들의 눈으로 보여진 어떤 것을 이들도 같이 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먹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먹는 것을 어디라고 하냐?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광야가 먹는 것이냐?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그것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내시는 것,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 곧 만나가 내리는 곳, 메추라기가 있는 곳, 바로 어디겠어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먹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을 때 요한을 보러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가기 위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가 그 선지자를 봤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증거하려고 하는 다른 더 큰 일을 보질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가 어디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주어야 하는 곳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광야예요. 그럼 그런 광야에서 다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 무덤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출무덤이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당신이라는 광야, 당신이라는 성소, 말씀 안으로 인도에 끌어들이셔서는 그곳에서 당신이 생명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때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기적과 이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껍데기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뜻, 표, 안에 담아 놓으신 뜻, 진리를 이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며 이때 이것을 보는 자들의 눈은 어떤 자들이 보는 것이냐?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곧 일곱 귀신 떠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온 그 진리의 백성들만이 이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오병이어 떡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둘이 닮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자들 막 살아납니다. 고쳐집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막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겉의 것을 본 거예요. 표적의 겉의 것만 본 겁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던 그 말씀 어제 본문에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잖아. 너는 가서 너희 선생에게 얘기해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그 못 보는 자들이 보는 게 또 떼오아마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보는 아나블레포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봄은 표적 안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2절에도 표적을 보았다고 할 때도 이 단어도 때오와 마이를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안에 담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병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병자가 어떻게 고쳐지니 이 방식을 또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병자의 고쳐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그런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셨는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는지, 왜 부유한 자들은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것을 통하여 진리의 백성들은 나의 영으로 다시 지어져야만이 진리라는 떡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의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표적 겉에 거 눈만 떠 걷기나 해, 가난이 채워져 부유하되, 이런 것만 쳐다보게 되면 그 안에 담아놓으신 본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표적을 기적을 수없이 행하셔도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리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병자들이 고쳐진 그 표적을 보고 쫓아와서 자기도 병 고쳐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고, 그 육신의 병이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영원한 사망 무트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걸 내가 끊기 위해서 너희들 그 육신에다가 내가 나의 진리라는 영, 생명, 말씀이라는 떡을 넣어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는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죄인데 그거를 끊어버리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병 고쳐지는 것이요, 눈 뜨는 것이요, 살아나는 것이다. 이걸 너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 당신, 이어 당신이란 말이에요. 떡과 생선을 너희 거룩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바로 나도 또한 너에게 오병이라는 나와 이어라는 나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며, 소위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느냐, 이가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산에서 지금 떡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이건 산상수훈의 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산은 성산, 북쪽산, 하나님이 계신 북방산이라고 하는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 만나가 내린다는 걸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때아오마이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떡 큰 무리, 바로 고침을 받으려고 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오고 표적을 그 기적을 보려고 하여 저런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길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그 보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지만, 그걸 위해서 바라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라는 진리, 그 영으로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표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보게 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얼마 뒤에 예수님을 또 찾아오네요. 그랬더니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떡을 먹고도 예수를 찾아왔다는 게 뭐겠어요? 또 떡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달라고 하는 떡은 육신의 떡인 거예요.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하늘의 오병이어를 먹었다라면, 정말 그들이 먹었다라면 그 예수님에게 안 갔을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은 영으로 진리의 떡으로 생명으로 거하셨을 테니 그들은 그런 예수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 그 보혜사에 의지하여, 아니 보혜사가 그들을 또 인도하고 주장하여 그들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있다는 말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지 않았다는 걸 그들이 방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떡을 먹고도 다시 찾아옵니다. 왜? 안에서 공급해주는, 그들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맨날 만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떼어와마이 본 것이 아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 여기서 표적은 여기서 호라고 썼네요. 표적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아본 것이 아니요 표적 겉의 것만 취하여 떡을 먹고 배나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배를 채워줬습니다. 그럼 그 배가 채워졌을 때 그들 안에 채워져야 될 배 안의 내용물은 떡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떡의 주인인 그리스도로 채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떡인 생명인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지 하지 않냐고 떡만 먹고 배불러 말았던 거예요. 그때 그럼 그들이 먹은 떡은 무슨 떡이냐? 썩을 양식이 되는 거고, 그들이 만약 그렇게 먹지 않냐고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떡, 곧 진리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져 있게 되면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먹게 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인을 친 거예요. 세일했다라는 겁니다. 보호했다는 말도 되는 거고 딱 도장 찍었다는 말도 되고 증거로 줬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증거와 증표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이렇게 떡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떡을 지금 광야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도 어떻게 돼요? 배만 부르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근데 이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게 된 거고, 너희들은 이 광야 이 높은 산에서 나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썩을 양식을 먹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32절 예수께서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은 이 그들의 조상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의 만나라는 그 떡이 있었죠. 그 떡을 다시 언급하시기를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더니 그럼 이 떡을 좀 항상 주세요. 뭔가 좀 깨달아 갑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의 떡은 나야 라는 말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다른 말로 바꿔 쓰자고요. 그 생명의 떡,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이 바로 나란다. 나는 너희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먹으면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나라는 누구?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너희들은 취해야 돼. 그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은 그 떡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될 거야. 또 배고파지고 또 굶주려지고 또 기가 막고 물이 없어 갈증을 말씀이 없어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있는 나, 너희들이 나를 먹었으니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며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음료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걸 이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먹으니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이 말은 뭐예요?
살아난다라는, 살리리니까 살아난다라는 것,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양식을 먹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귀신 다른 양식을 먹어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새 양식, 새 포도주를, 새 떡을 딱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게 되니 다 떠나가게 되죠. 7 귀신이. 그 상태를 갖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이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네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말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자꾸만 땅의 것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이 말을 주신 누구 때문에 걸려요? 실족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실족해. 결국은 무지로 말미암아 실족하죠. 머리나 뻗고 학력이 부족해서 실족합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들이 증인들이잖아. 이건 머리 나쁘고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63절,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내 음료, 내 양식을 먹는 자는 살아난다고 54절에서 말했던 그 양식과 음료를 뭐라고 63절에서 다시 바꿔 쓰시냐면, 그래, 너희를 살리는 것, 그건 이 떡, 이런 만나가 아니야. 하늘에서 온 나 곧 영이란다. 아멘. 그 영이니 그 육,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육은 영 없는 상태에서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은 그 육신은 무익한 육신. 근데 육신이 딱 말씀을 입으면, 영을 입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거는 유익하지. 살아난 것이지. 산 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떡, 곧 말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 없는 육은 무익하니라. 떡 없는 말씀 없는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없는 자들, 생명의 양식으로 안에 없는 자들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레마, 말은 영이요 푸뉴마요, 그리고 생명조회라.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영이네요. 어떤 말씀? 그냥 예수님의 입으로만 나온 말씀, 그건 겉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이 알아듣고 갖게 된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그들이 영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건 살아난 자들에게 역사되는 거네요. 살아난다는 건 당신이란 떡을 주시는 거네요. 당신이란 말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죠. 온 세상을 향하여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곧 진리의 떡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떡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들이 보는 데에 본다, 블레포예요. 이때 그들이 본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갖게 된 눈으로 그를 다시 보는 거죠.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은 우리의 눈, 이 맨눈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역이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감추어졌다, hidden, 감추어졌다. 뭐에 의해서는? 그들의 홉달모스, 눈, 이 맨눈으로는 감추어지신 분이다. 이분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눈으로는 보면 안 되겠네요. 그때 가리게 하신 게 뭐냐? 그들의 눈에 의해서 그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보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렸다라는 게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구름이 뭐냐고요? 정말 이게 구름이 빽빽하게 가려서 그가 올라가는 걸 못 보게 하셨다, 이런 말이겠어요?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가리워지면 그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으로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고, 바로 그 구름 말씀으로 가리워져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눈으로 다시 뒤집어지는 역사, 우리의 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맨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눈으로는 그가 계속 감춰지게 되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확 뜨여지면, 마치 사울의 그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나가는 것처럼 성령 임하였을 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구름이라는 말씀에 의하여서만 그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 그대로 말씀으로 내게 오셨으니 말씀으로 오신 그분으로 내가 눈을 떠서 그분이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원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죽었다가 막 다시 사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살아남이 이런 것이라는 걸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육신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줄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고 또 살아나시냐고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그대로 영원하신 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이런 맨눈으로 그는 보여질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데오아마이, 너희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눈이 띄어져서 본 그대로 너희들 안에서 살아나시고 너희들 안이라는 하늘 안으로 승천하여 이제 들어가신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위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임재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으니, 뭐 이런 임재라고 하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쓰자고요. 우리라는 하늘된 자들, 땅에 거했다가 하늘이 되어버린 3층천에 올라간 자들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들 안에 승천하시는 걸 하늘로 승천하는데, 어떻게 승천하시냐? 구름으로 승천하신다. 구름을 타고. 그러면 구름으로 어떻게 승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하늘로, 하늘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느냐? 너희 안으로 그리스도가 임하여 들어오시는 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면 못 보고 있느냐? 보고 있으면 그가 바로 일곱 귀신 떠난 자여 생명의 영, 진리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죠. 그들에게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들 안에, 육은 무익한데 그 무익한 존재들 안에 영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되고 살아난 자가 되듯이 살리는 것이니까, 말씀이 육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익한 그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이게 거듭난 자, 의로 난 자들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이제는 썩지 아니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되었네요.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가운데 그들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임재가 아니에요. 임자인지 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어떻게 봐요? 그 영광 우리 안에 비춰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성전도 없고 빛도 비치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이 등불이 됨이라고 하는 새 성전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난 자를 새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 진리의 아들의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드디어 깨달아 알아본다 해서 여기다가 데오아마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데오마이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독생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거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게 되죠. 그럼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충만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오신 분,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만이 당신의 영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인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쭉 이하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본다는 게 뭐냐?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요한이. 그 요한이 증언해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눈을 떠서 때와 마이를 쓰는 거예요. 32절에서는 그걸 딱 보긴 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뭐라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할 때 이때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는 이건 호라우로 씁니다. 그러면 때와 마이하고 호라우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일곱 귀신 떠나고 새로운 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걸 떼어와마이 보니까 그가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이제는 알아보게 되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호라우 깨달아 완전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같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지가 있었죠. 천지, 그 천지의 자리에 뭐가 끼어들어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잖아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 천지를 대신한 것이 끼어들어왔죠. 그러면 천지를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창조,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였다라고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 정도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주일학교 애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 말씀으로 창조된 그 말씀이 이 창조에 의해서 드러나야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그 말씀을 가리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가리워지냐? 이 창조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 기적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거 배불리기 위해서 또 찾아온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게 막힌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건너편 휘장 너머라는 그 지성소라는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림막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는 거죠. 이미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자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뭐한 자?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눈으로 보았다고 할 때 본 것을 호라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은 때와마이 다시 또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또 보게 하고 또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자세히 본다는 단어를 이게 뭐 디테일하게 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 때와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디어 보기 시작하니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됐다. 이때 만진 게 뭐냐? 우리 안에 나타난 생명이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랑 교제하시는 사귀시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누림 권세다.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 그래서 사귐,
누림, 이것이 성도의 권세니 그것이 우리에게 희락,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래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은 더 이상 믿음 없는 세대의 삶을 살지 않게 되고요.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떡으로 먹혀지는, 즉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 안에서 이렇게 풀려지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걸 갖다가 믿음 없음이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믿음이 없으니 눈이 안 떠져. 눈이 안 떠지니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제자들의 실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 아주 그냥 나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나의 원수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애걸복걸해요. 그래서 18장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갑자기 원수가 생겼나 봐, 이 과부에게. 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것 때문에 무슨 강청의 기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여기서 밤낮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 그 기도를 받아주셔야 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인가? 의의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원수가 되게 되는 거고, 그 원수는 대적 마귀를 말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며, 그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 갑자기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풀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의 관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 너희들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강청의 기도를 해서 자기의 소원이나 이루고 뭐 남북 통일이나 해봅시다 그래서 강청의 기도나 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프로시코마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골방의 기도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의 재판장, 사랑의 의의 아버지가 되어 과부, 곧 남편 없는 자인 우리, 아버지 없는 우리들인 고아, 그래서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에 대해서 과부, 고아, 나그네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원한과 원수가 되게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친구가 되고 사귐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다 풀려지게 될 때 이 말씀과 우리는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 원수되어 있는 이 원수, 이 아니디코스라 나눠 쓰는데, 안티디코스, 죄송합니다. 안티디코스, 디케의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안티, 반대로 하는 자, 이게 바로 원수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는 자를 누구라냐? 너희 아비는 마귀랬던, 마귀 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때 이 여인을 놓고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과부를 놓고 내가 8절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문맥으로 보세요. 그 원한이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원수지간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그들이 이제 원수가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신 뜻, 표적 안에 남은 그 뜻이 그들 안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 없고 껍데기만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원수가 돼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그 삶을, 진리의 삶을 살지도 못하여 율법을 지킴의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대적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갖다가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원한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 인이 떼어지지 않은 상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 기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곱대적으로 부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그들은 여전히 육으로 남고 죽어있는 자, 그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믿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살아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언제까지 봐야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이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 듣는 그 대중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코스라고 사용한 3절에 원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티디케라고 해서 에크디케라고 해가지고 원한이란 말도 다 똑같은 어근 디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지 않아서 자기의 의만 쌓고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넘길 때,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다라는 코드라트스 에스카토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때 한 푼이라는 거, 한 푼 줍쇼가 아니라 4개 중에 마지막 하나, 그 하나로 이 넷을 온전케 하는, 즉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넷은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려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 말씀이 땅에서도 풀려지고, 땅에서도 풀려지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근데 땅에서 묶여진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진단 말이에요. 그 묶여진 상태, 풀려지지 않은 상태, 진리로 들려지지 않게 된 이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영혼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완전히 풀어줄 거다. 그 풀려지기 전에 너희는 늘 고발당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재판장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분에게 너희들은 날마다 엘렌코, 책망받고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사실 은혜기도 합니다. 고발 못 당하는 게 은혜가 아닌 것이지. 그때 여기서 58절에서 12장 58절에서 고발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좀 전에 18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송사 이야기 속에서 원수란 단어의 원수. 그럼 고발하는 자와 원수는 동격이네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긴다. 왜? 맡겨야죠. 그건 기본. 여러분이 인생으로 여러분이 주관해서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자기들의 신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맡겨야 될 건 우리의 육적 덩어리 정도 맡기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맡기는 거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할 때 대적이란 말을 썼죠. 요 대적이 바로 안티디코스예요. 아까 원수라는 말, 고발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타나스,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대적, 마귀, 옛뱀, 용, 더러운 말을 주고, 개구리 새 영인 그 더러운 영을 주고 말을 주고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우리들을 삼키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짓된 양식을 주려고 두루 차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진리의 떡을 먹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그러니 너희는 그 믿음, 진리의 양식인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안으로 갖고 지켜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풀려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에 갔던, 불의한 재판장에 갔던 그 과부의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이제 신랑 만난, 이 말씀이란 신랑을 만난, 남편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대적 원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아직도 죄인이니 죄인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의한 자의 모습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독생자의 영광이 떡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라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못한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더라. 그걸 알려주려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 그 눈에 보이는 돌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좀 전에 과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예요.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아직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이랑 우리의 신랑,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해서 과부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라 하면, 이 본문에서는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왔다는 말은 이 여인, 바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즉 음행하게 하는, 간음하게 하는 음료로 재생산해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들이 붙들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있는 이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는 그 돌성전, 율법성전, 이 세상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이들이 고발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고발합니까? 이 여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 말은 이 여자의 고발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대신 짊어지신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아직 이들이 알질 못하니, 만나보지 못하니, 보질 못했으니 결국은 날마다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더라? 고발하는 자들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안티,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말들만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안티, 반대 것, 반항하는 것, 뭐를? 디케, 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갖고 있는 자, 이게 바로 고발하는 자들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게 때와 마이, 당신이 드디어 보십니다. 당신만이 보세요. 이제는 정죄할 어떤 말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평정 끝났다라는, 십자가지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육이 완전히 폐하해지고 옛것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역사.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정죄할 것이 없고 고발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을 것이 없게 하시는 그가 딱 서 있어요. 한복판에, 그 율법 성전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네요. 너를 고발하던, 그 정죄하던, 다른 말로 하면 원수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풀어내주고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죠. 그럼 예수님이 보셨던 건 아무것도 없음을 보신 거죠. 정죄하는 것도, 고발하는 것도, 원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원한도 없어요. 다 풀려진 것만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도 이제 뭘 보겠어요?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원수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거짓 증언들, 거짓 말들이 다 떠나게 된 거잖아요. 떠나게 된 걸 이 여인도 예수의 보는 그것으로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11절에 없나이다 라는 말은 그가 그냥 대꾸로 없어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도 같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같이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너를 음행하게 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없습니다. 너를 간음하게 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를 계속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결국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자는 누구만 있느냐? 여기에 저들이었느냐? 아니면 여기 너와 함께 있는 신랑 나 예수냐?
내가 누구를 보느냐?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보지 않느냐? 나만 너에게 포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의 이제 생명의 새 눈에 걸려드는 자는 바로 너에게 말씀을 풀어주러 왔던 바로 나만 너에게 떼와 마이 호라오 보고 깨달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발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맹인되어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를 정죄하는 자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죄? 간음하는 그 죄. 간음하게 만드는 그들이 주는 거짓된 말을 듣는 것, 그걸 믿음으로 취하여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비로소 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눈을 뜨고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니 그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에게 오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복음으로 복된 좋은 소리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지금 소망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여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독려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살아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